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넬과 유다의 요압이 기브온에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아브넬은 기브온으로 출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반면에 요압은 그렇다면 왜 기브온으로 출정을 한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성경을 살펴보아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은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 못을 중심으로 양편에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대표전을 제안하게 되죠. 당시에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아브넬의 그 제안이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그냥 어떤 게임 즐기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어 보게 하자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이야기에 양편의 12명의 청년들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한번 겨루어보게 하자. 이 이야기가 결국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헬가 타수림이라는 칼의 벌판이라고 그 지명이 이름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어찌되었건 유다의 승리로 끝나는 듯 합니다. 아브넬은 퇴각했고 유다는 아브넬을 쫓습니다. 그 중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게 되는데 이 아사엘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젊고 빠른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젊고 빠른 아사엘은 노련한 장수인 아브넬 앞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휴전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승리는 유다가 한 것처럼 보여지는 전쟁이지만 사실은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는 아픔만 남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본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죠.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대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서 치러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끝은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넬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칼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전쟁이라는 것은 아픔으로 끝난다는 것, 그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그가 전쟁을 도두고 대표전을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 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 편에 있는 요압은 다른가? 다윗 편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요압도 그 전쟁의 책임을 오늘 아브넬에게 돌리고 있으나 그러나 아브넬의 제안에 동의했던 것, 그게 바로 요압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전쟁은 결국 아사엘의 죽음과 함께 요압과 아브넬이라는 이 둘 간의 앞으로의 이야기를 남겨두고 오늘 2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가? 그들은 왜 기브온에 모였으며 거기서 대치를 했고 왜 싸우었는가? 왜 그들은 대치 중에 대표전을 했어야만 하는가? 누군가 죽여야 하는 일을 왜 굳이 결과를 알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했는가? 칼 앞에 결국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명분 없이 왜 전쟁을 시작했는가?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이죠. 아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왜 굳이 아브넬을 쫓아갔을까요? 자신의 명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형기를 앞세워서 아브넬을 그는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으로 얼룩진 전쟁은 결국 아픔만 남겨두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욕망과 어떤 대수롭지 않은 생각들, 대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들, 그곳에서 전쟁은 시작되고 그 전쟁은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이유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이유 없이 대표로 뽑힌 청년들은 죽었고 그 외에 많은 군사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아브넬의 책임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영웅을 탄생시키고 영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의를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대의는 누군가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정의와 대의 아래에서 소중한 생명들은 죽어나가고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쟁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대안이 있을까? 대의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진리 외에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감수하는 더 나은 세상이 과연 더 나은 세상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망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고 그분의 진리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에서의 삶만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대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